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월 셋째 주 본문은 신명기 6장부터 9장 끝까지, 6장 12절부터 9장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인데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지난주에 5장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십계명에 대한 보조 규정들 또는 시행령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내용을 구분해보면 1절부터 9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들인데요.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0절에서 19절 내용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여정들을 기억하면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긴다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20절에서 25절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자녀 교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녀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의 방법으로 문답법을 제시합니다. 자녀가 질문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질문하기 전에 답을 미리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의문을 품게 하기보다는 정답을 알려주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의 보기에 질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부모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품고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 의문이 생기고 왜 그렇게 사는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녀가 질문할 때 대답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과 다른 명령과 규례를 따를 때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구별된 삶입니다. 신명기 7장은 자녀들의 질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부터 6절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풍습에 물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하고요. 16절부터 26절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쫓아낼 때 철저하게 쫓아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풍습과 문화,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단절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고 다른 민족에 가진 금이나 은, 가축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쫓아내라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장입니다. 이전 7장에서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광야의 삶과 그 의미를 말하고 6절부터 14절은 광야의 삶과 다른 가나안의 풍족한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풍족함 가운데서도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이어서 9장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민족인지 설명하는데요. 바로 시내산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고 키가 큰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게 될 것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를 7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는데요. 시내 광야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에 쓰인 돌판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가져온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 민족임을 깨닫고 스스로 더 엄히 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민족이 뛰어나거나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앙이 위협받는 자리는 풍족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의 풍족함이 여호와의 신앙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현대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넷째,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것은 내가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물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